같이 잠언 1장 33절입니다. 잠언 1장 33절 다 한음성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또한 대하고 주님께 또 경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또 걸음들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고 또한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또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또한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승패를 좌우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영혼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시편 1편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이 카운슬이란 말은 이거는 계획도 이야기하지만 조언, 상담 이 다 이야기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조언,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계획,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나의 인생 자체를 우리가 나쁜 말로 하야만 말아먹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라는, 그것은 제일 먼저 왜 이 성경에서 이 문제를 해요? Blessed is the man 이라고 말해서 어떤 사람이 복되다 그랬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은 사람을 첫 번째로 굽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조언에 귀를 기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상담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사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과연 누구와 사귀고 있고 누구와 교제하고 있으며 또 누구와 상담하고 있고 누구의 조언을 듣고 있는가가 바로 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인생에 실패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제일 잘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이브가 바로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그 계획과 사탄의 그 조언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녀가 유혹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범죄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인류 전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 이브 한 사람의 잘못된 조언에 대한 귀를 기울이는 문제 때문에 이 인간이 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담도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여자의 자신의 그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직접적으로 들었고 그 명령을 알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여인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에는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보다도 그 여인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도 그 여인이 주는 그 말에 자신의 신뢰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하는 것,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중대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사탄이 다가왔을 때 그녀가 바로 그 자리에서 NO! 라고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인간에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군림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보면 암논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이 암논이 자기의 누이, 이복 누이죠. 누이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구약에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것은 또한 압살롬,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의 누이였습니다. 누이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가 그 누이를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를 범하기 위해서 골몰을 하고 있는데 그 암논에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심히 간교한 자더라. 그가 꾀를 내어서 암논이 그 꾀의 이야기를 듣고 아픈 척하면서 그 다말을 불러오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회를 가고자 그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물론 그 마음이 악한 것도 있었지만 바로 그 옆에 그런 꾀를 주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같은 경우도 봅시다.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을 이어받았던 자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제일 잘 나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슷한 이름의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참 외우기 힘들죠. 여로보암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된 나중에 왕이 된 사람이고,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로서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았던 사람이며 남왕국 유다를 나중에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해서 왕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왕의 아버지가 시키는 고통스러운 봉사일과 또 우리에게 쉬운 그 멍에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 뭘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궁전을 건축했어요. 그게 20년 이상이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노역에 시달렸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노역을 가볍게 해주고 또 그들을 세금들을 가볍게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가벼워지면서 더 감사해서 섬길 수 있었을 건데 그가 조언을 구했어요. 이제 르호보암 왕이 사흘 동안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조언을 구하는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있었던 그 앞에 섰던 지혜로웠던 그 나이 든 신하들에게 물어보기보다는 묻기는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불량배 같은 그러한 젊은이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젊은이들이 더 무거운 멍에를 씌우셔서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말이 입 밖에도 나오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가 지혜로운 자들의 아버지 때에 있었던 지혜를 배웠고 함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런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을 거절해버리고
불량배들 같은 그런 인간들의 조언을 들음으로써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에 바로 좋지 못한 사람들, 좋은 조언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이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하셨습니까? 하나님들이 왜 이방인들과 교제를 금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방식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을 대체시켜버리고 그들로 혼합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이 세상적인 문화와 이 세상적인 제도에 흡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동화 흡수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조차도 그것을 어겼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뒤에서도 많은 열왕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기고 그렇게 결혼하고 섞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의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나지 말아야 되고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문에도 나지만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 굉장히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옳지 않고 그게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이상하게 설탕과 같아요. 설탕. 우리가 설탕이 나쁘다는 걸 알죠.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탄수화물 중독은 안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땡겨요. 이게 적정량은 괜찮은데 적정량 이상을 안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몸의 신호가 그걸 당긴대요.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험담이나 비방이나 아니면 악한 자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사람이란 거 아는데 이상하게 나쁜 사람에게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은 잘못된 매력이죠. 근데 그게 일종의 매력이라 그래요. 카리스마라 그럴까. 거기서 오는 풍겨오는 그런 것들이 확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그 나쁜 남자에게 코가 깨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났어요. 농담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쁜 사람들을 안 좋다는 걸 아는데도 그게 자꾸 있게 되면요, 그것이 자꾸 믿어지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되고 더 나쁜 것들을 자꾸 듣고 하는 그런 것이 자극적인 것을 더 자꾸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정리를 바르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떤 사람과 어울릴 것인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내 주변에 세속적인 사람들, 정말 이렇게 많은 수단은 떨고 많은 것들을 정보를 줘가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영적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더 많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요, 그들과 어울리면요,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 별로 못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집안 자체도 부유했고요, 대단한 집안이었고 또 결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교회와 멀리 떨어져서 자꾸 이사를 가기 시작하고, 교회와 멀리 떨어져서 갔는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또 모이면 부동산 이야기하고 가구 이야기하고 교육 이야기하고 좋은 이런 세상적인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동차 이야기하고 뭐 액세서리 이야기하고 거기만 가면 시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가지고 목사님 울고 불고 뭐 이야기하면서 그래 처음부터 이사 가지 말라 하지 않았냐? 그렇게 올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아니라고는 아는데도 또 거기 가면 또 유혹에 빠져서 또 거기에 가요.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하고 있어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맨날 죄악 속에 빠지고 시험에 들었다가 또 울고 불고 와서 또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시험에 빠졌다 또 울고 불고 또 도와달라고. 그 집 신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섭성을 못 버려서 결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갔어요. 무서워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교회 중심적이 돼야 돼요. 자꾸 세상 중심적이고 아이들 교육 중심적이고 또 세상 사람들의 어째 자신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의 중심적으로 자꾸 올리게 되면요 실패하게 돼요. 이 특히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 조직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가면요 눈이 뒤집혀요. 뭐가 옳은지도 분별력이 없어요. 거기 다로 보여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도요 누구 자꾸 가자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한 두 번 갔었어요. 어디냐면 아메이 다이아몬드들을 강의하는 데 가봤었어요. 와, 이건 종교, 이건 아멘보다 더해요. 열광 분위기.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막 마음속에 뭐가 타오냐면 나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그 진짜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계열과 같은 그 높은, 그렇죠? 피라미드 조직의 상부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돈이 막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패하면 별로 이야기 안 해요. 성공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그게 막 빠져 취해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근데 그거 소수예요. 누구와 교제하는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인생에 특히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빌라도 같은 경우도 한번 봅시다. 빌라도도 그가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봐서 의로우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줘 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까지도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가 꿈을 꾸고 뒤숭생숭해서 어떻게 했냐면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 라고 조언까지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결국에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음에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셨어요. 그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것이 아니라 진짜 죄 없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풀어줬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풀어주신데 그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거기도 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와요. 원래 언더라는 말이 영어에는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고요. 본디오 빌라도 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되어 있어요. 그는 정말 일생일대에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의 죄들을, 이스라엘의 죄들을 지적하고 그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펼쳐가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이 상해서 막 이를 갈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귀를 막고 귀를 틀어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내던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음성에 마음이 상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들의 죄들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삶에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지적해 주실 때 그들이 정말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회개하기는커녕 그것을 설교하고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들을 그냥 이야기하면서 표적 설교를 했냐 하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그냥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죄에 찔린 사람이 반발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꼬집어서 이야기했다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감정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도 가급적이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상황은요, 이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도 다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매라고 이야기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아멘이 나에게 양약이 돼요. 약이 돼요. 그런데 그걸 아까 같이 이렇게 마음이 상한 걸로 받아들이고 귀를 막아버리고 이를 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음성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일입니다. 마음이 막히면요, 사람은 말씀을 못 들어요.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속임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속임수. 특히 히브리서 3장 13절은 죄의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교묘합니다. 마치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최선을 대체하는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차선을 선택하면 그 죄입니다. 그 죄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최선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보통. 그런데 우리의 이 욕심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변명하면서 자꾸 차선을 붙들고 최선을 밀어내버립니다. 어떤 분이 제가 잘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을 다른 분이 또 어떻게 붙여서 또 책을 번역했었는데 그 책이 번역이 더 잘 됐어요. 최선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얼마나 책이 제목이 좋아요. 최선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아주 저는 제목을 잘 지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나 말보다 더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건 뭐 꼬복이고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최선을 선택할 최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선을 선택하는 것, 그거 죄입니다. 죄는 이렇게 속임수를 갖고 우리의 마음들을 최선과 차선을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런 큰 죄들만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까 전에도 지난주에 이학용 목사님 잘 설교하셨죠. 이 목사님께서 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딱 정말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어요. 제가 늘 하던 말입니다. 또 우리는 재물의 속임수란 게 있어요. 재물도요,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왜 가시나무밭에 있는 것들 씨를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서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22절, 마가복음 4장 19절 금방 읽었는데 거기도 뭡니까? 재물의 속임수. 사람들이 돈 하잖아요. 그 돈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나오게 됐어요. 입에서 늘 돈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돈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돈. 말만 하면 돈이에요, 돈 이야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 경제적인 것이고 거기 알뜰한 것이며 거기 사람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대한 문제, 중요한 돈이 저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부터 늘 돈 계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죽이고 가정이 부러지고 형제 자매가 불화가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이 갈라집니다. 돈 무서운 거예요. 재물의 속임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더 중요하냐?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건강을 앗아가 버리면 돈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지진이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왔다, 5도 지진이 와서가지고 난리가 났었던데, 그렇죠? 울산은 건물이 흔들렸다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내가 건물을 다 했는데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일시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맛보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요, 다른 걸 신뢰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물을 더 튼튼하게 지을 것인가, 이런 게 골몰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재물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대표적으로 재물의 속임수에 빠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였어요. 그가 재물을 얼마를 얻으려고 나아만에게 다시 달려가서 없는 말을 지어내서 우리 주인이 주라고 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쪼잔해요. 달라면 큰 걸 달라 그러든지. 은 2달란트를 옷 2벌과 함께 주머니에 넣어 묶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어요. 내 같으면 은 100달란트를 달라고 그러겠다. 그 자그마한 돈 때문에 그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에게 발각되어지고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또 대표적으로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발람. 불의 싹스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했어요. 그렇게 결국 이스라엘을 올무에 걸게 한 장본인이 되었어요. 그는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돈의 불의 재물의 속임수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또한 성경에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어요. 사탄은 아까 속임수의 대가잖아요. 이불을 속였고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의 아비라 불려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엄청난 거짓과 속임수로 옵니다.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의 표적이 뭡니까?
예? 속임수예요. 거짓 표적과 속임수예요. 수많은 사람이 속고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속이는데 능합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속임수는 어떤 겁니까? 내 옛사람의 욕심들의 속임수예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렇죠?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마치 그게 거룩한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것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할 수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포장해버리고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하시처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속이는 것들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라고 했어요. 또한 사람들의 속임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시편 116편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이걸 인용,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우리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치켜 세우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고린도서에서는 뭐라 사도 바울에 너희가 선 줄 아느냐? 넘어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 항상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순간 마귀가, 왜냐하면 마귀는 교만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마귀에게 당해요. 그 순간 내 자신의 아까 했던 속임수에, 기만의 속임수에 당하게 돼 있어요. 어느 사람도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영적인 것처럼 보여도 영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처럼 또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겸손하게 엎드리셔야 돼. 성경에 보면 또한 잘못된 조언으로 망한 사람도 있어요. 특히 나오미 같은 경우도 자신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오르바는 그 말 듣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 오르바에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나중에 여러분 공부해 보면 골리앗과 관련돼요. 골리앗 동생과 관련돼 있어요. 놀랍습니다.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그 나오미의 그 잘못된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결단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어떤 험난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쪽 핍박이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정했습니다. 두렵지 않겠어요? 이국 땅에, 자신이 살지 않던 이국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녀가 신뢰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만을, 나오미의 조언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절망과 실패는, 우리가 어떤 때는 절망하고 실패할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게 기회예요. 항상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실패는
실패하는 상황 이런 걸 피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응답해 주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 좀 제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왜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왜 하나님은 어디 갔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급한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절박한 상황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데서 먼저 방법을 찾아서 해답을 구하려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선한 선대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세요. 참 하나님 참 놀라운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 배가 조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려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백부장에게 말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배의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명을 내려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서 그들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이런 순간에 이것이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한번 봅시다. 오늘 잠언 24장 6절에는 잠언 24장 6절, 시간이 빨리 가니까 천천히 빨리 마치겠습니다. 24장 6절, 잠언 24장 6절 같이 읽어 들어갑시다. 잠언 24장 6절 시작.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누구의 조언으로 전쟁을 하라고요? 지혜로운 자. 첫째, 이 지혜는 어디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세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이에요. 특히 대표적으로 목사님이에요. 제가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목사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목사해야 될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 우리가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 사람의 조언들이 다 100% 맞다는 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뜻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조언이에요. 확인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전쟁을 할 때도 어떻게 알았어요? 지혜로운 조언으로.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이런 육신에 빠진 사람들, 항상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구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지 마세요. 그들이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못 돌이키면 많은 망신이나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매 안 맞고 복을 얻는 게 낫지, 매 맞고 복을 얻는 게 더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딸들에게 순종할 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렇죠? 매 맞고 난 다음에 순종하면 얼마나 서러워요, 그렇죠? 매 맞기 전에
순종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바로 순종하세요. 잠언 11장 14절에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또 잠언 15장 22절에서도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되 좋은 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우리가 이제 조언을 들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잠언 11장 아까 우리가 1장에 읽었죠? 1장에 있는 본문 그걸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갖도록 하죠. 조언을 이런 조언과 누구의 말을 바른 조언을 듣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언을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해안을 열어주고 영적인 생명의 눈을 열어줘요. 여러분 누구의 조언을 오늘 잘 생각하고 가십시오. 다른 건 잊어버리도록.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1장 33절 그리고 아까 잠언 24장 6절 24장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대로 잠언 1장 33절로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큰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